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과의 만남 또 말씀과의 만남을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무엇이든 다 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다 받는 기도, 어떤 기도를 드려야 무엇이든지 다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되는지, 그 기도의 비법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또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기도의 제목이 생기고 또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는 응답이 굉장히 빠르고 역사도 큰데 또 어떤 기도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답답하기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시면 응답이 빠르십니까? 아니면 답답한 게 더 많으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그냥 웃으시는데 아마 대부분 후자의 기도일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스 하고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묵묵부답일 때가 참 많죠. 제가 존경하는 저의 어릴 적 담임 목사님이신 김진호 감독님이 항상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랍니다. 예스, 알았다. 응답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있고 또 하나는 노, 안 된다 라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제일 많은 기도의 응답은 침묵이랍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더 기도하고 더 묵상하고 더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무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절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구나.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주시는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이 없는 기도는요,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wait more, pray more, 더 기다리고 더 기도하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는 것도 좋고 더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빠르게 응답되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는지를 우리가 찾고 구할 것입니다. 그 비법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마지막 22절의 말씀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우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도 잘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여도 구하지 못하는 것은 바르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쾌락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이미 정리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기쁨과 즐거움,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든 생각들, 인간적인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목적보다는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구할 때 능력이 있고 빠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기도자는 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실, 또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셔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무엇이든 다 받는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루어질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혹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쩌면 그렇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질 것을,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 잘못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생각하면서 믿어야 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믿는 것은 광신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되새기고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믿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믿어야 그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아무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루어질 것, 그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서에 있는 말씀 중에 아주 신비로우면서도 꽤 난해한 말씀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당신이 배가 고픈데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저주했고 또 말라 죽이셨습니다. 아무리 그냥 나무라 할지라도 이렇게 저주하시고 말라 죽이셔도 되는 겁니까?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알던 사랑과 용서의 예수님과는 많이 달라 보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서 신학자들이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밤에 이렇게 오셨는데 굉장히 배가 고프셨습니다. 아마 하루 종일 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겠지라고 봤는데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으니까 굉장히 좀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13절 후반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무화과가 많이 열릴 때가 아닌데도 주님은 무화과를 얻지 못함에 화를 내셨고 저주하셨고 말라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왜 화를 내시고 이 나무를 말라 죽이셨겠습니까?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셨던, 신경적으로 굉장히 예민하셨던 때여서 작은 일에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서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격 파탄자입니까? 예수님이 그거밖에 안 되십니까? 기분 나쁘다고 에이 말라 죽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기후와 계절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속성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없다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아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기후는 크게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집니다. 비가 안 오는 시기와 비가 조금 내리는 시기. 4월에서 10월까지는 건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긴 한데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계절의 시작을 봄으로 시작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이스라엘은 가을, 겨울, 봄, 여름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얘기하잖아요. 이른 비가 내리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가을, 겨울 지나고 늦은 비가 내리는 계절이 봄으로 해서 이른 비를 내릴 때 가을에 씨를 뿌리고 늦은 비, 봄에 봄비가 올 때 열매가
이렇게 탐스럽게 맺어지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이른 비는 우기인 11월부터 내리는 가을비, 이때 파종하고 씨앗 뿌리고, 늦은 비는 우기에 막바지인 3월 달에 비가 내려서 작물들이 타 죽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여름 열매들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화과가 4월부터 열립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잘 나오는 그 과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포도가 있죠. 포도는 8월에 열립니다. 9월에는 석류가 열리고, 10월에는 올리브, 감람이 열리고, 또 끝으로 11월에는 맛있는 대추 야자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의 여름 시기이고 여름 과일들이 맺어지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계절인 이 여름은요, 더운 계절이기보다는 계속해서 과일이 열매가 맺어지는 수확의 계절이 바로 여름입니다. 그리고 12월에서 3월까지 이 4개월 이상은 이 열매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열매를 저장하여 둘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히 좀 굶주리는, 또 열매가 비타민이 모자라는 그런 힘든 시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3월에 비가, 늦은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스라엘의 계절을 좀 이해하면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언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냐면 6월절이 시작되는 4월부터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서 초막절로 맞춰지는 10월까지 모두 5번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는 절기를 알려주는 중요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6월절을 알려주고 또 마지막 초막절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민족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건 무화과 나무가 맺는 총 5번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 맺어지는 열매랑 그 이후에 2번, 3번, 4번, 5번째 맺어지는 열매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6월절 즈음에 맺혀지는 첫 열매는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부릅니다. 부시는 파괴 아니고요, 파게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 열매는요, 이 파게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로는 무화과 나무를 피그트리라고 하는데 그 피그란 말의 어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맺어지는 4번의 열매들은 테에나라고 또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열매와 2번째 열매는 좀 모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에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출 만큼 큰 잎이 맺혀지고, 또 그 열매는 마치 이렇게 표주박처럼 생겨가지고요, 크고 과즙이 많고 매우 달콤한 과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무화과가 가장 맛있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성지순례 가셔서 무화과 드셔보셨습니까? 저도 예전에 목회 시작할 때 성지순례를 갔는데 무화과를 먹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무화과는 정말 시금털털하고 맛이 없거든요. 근데 막 먹어보라고 하니까 억지로 먹었는데 정말 굉장히 부드럽고 달콤하고 즙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무화과는 첫 번째 맺어지는 무화과가 아니라 첫 번째 이후부터 맺어지는 무화과, 테에나라고 부르는 그 무화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요거를 이해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열매인 파게, 첫 번째 걸 보여주시겠어요? 그거는 크기가 작고 구슬처럼 동그란 열매를 맺습니다. 크기만 작은 게 아니라 맛도 별로 달콤하지 않고 즙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덜 익은 무화과이고 푸른 무화과, 이른 무화과라고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첫 번째 거는 먹기 좀 애매하고 팔기도 애매한 상품성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 맺어지는 무화과는 다음 사진 보시면 테에나라고 부르는 사진인데 아주 탐스럽게 이렇게 크게 열리는 이 열매가 바로 그 다음부터 열리는 4번의 그 무화과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열매가 맺어졌을 때 그 열매를 따줘야 그 다음 거기서 그 자리에서 계속 아주 그 맛있는 탐스러운 무화과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수원 주인이나 무화과 나무의 주인은 첫 번째 파게라고 하는 이 조그만 열매가 맺어졌을 때 그걸 일일이 다 따줘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에서 탐스러운 태에나 맛있는 무화과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첫 번째 열매인 파게를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직접 따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둡니다. 놔두고 오랫동안 그 가뭄의 시기 동안 과일을 먹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들이 먹도록 이렇게 베풀어 줍니다. 그 사람들이 조금 덜 달고 조금 시금털털하지만 그것도 어딥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들이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인심도 베풀고 또 가난한 자는 그걸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노동력이 줄어서 또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구조가 무화과 나무를 기르고 수확하는 구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이렇게 첫 번째 열매와 다른 열매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다 똑같이 무화과라고 부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6월절 부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무화과에 어떤 열매가 맺어야 되죠? 태nap니까? 아니면 파게입니까? 파게, 조그만 거. 이거를 그 중동의 아이들은 눈깔 사탕이라고 부른답니다. 조그만 게 맺어질 때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에게, 가난한 자에게 지금 이 무화과 나무의 이 열매가 많이 맺어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무화과 나무에는 조금 맛은 떨어지지만 파게가 많이 열려 있겠구나. 내가 시작하니까 그거라도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는 작은 잎들만 무성히 있을 뿐 열매는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겁니다. 왜 저주하셨을까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는 여름 내내 달콤한 태나 열매를 맺기 위한 첫 열매인 파게를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가 첫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다음 열매를 못 맺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많은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열매를 맺어서 이방인들에게, 나그네들에게 먹여주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그 열매를 통하여서 이방들이, 나그네들이 먹게 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사명인데,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열매를 맺지 않는 그것을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지 않는 이기적인 선민 사상이 도취되어 있는 무화과로 비교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시고 말라 죽게 하신 겁니다.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를 위한 첫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후에 네 번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이방을 향한 열매를 맺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저주하셨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은 어떤 관점일까요? 무화과 나무 자체를 저주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수원 주인이나 무화과 나무의 주인이 이 첫 열매를 남겨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그네들이 이걸 먹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첫 열매를 남기지 않고 그걸 다 따버린 주인의 심보를 저주하신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난한 사고 내가 나그네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단 하나라도 남기지 않았던 사람들을, 그런 이기심을, 그 욕심을 저주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들,
나그네와 같이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것, 그들에게 남겨주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신데, 이 이웃을 구제해야 될 사명을 저버린 죄인이나 또 욕심을 부려서 먹은 가난한 자들이나 나그네들을 지금 주님은 책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무화과 나무 자체를 저주하셨던 아니면 욕심을 부렸던 그 사람들을 저주하셨던 두 관점 어느 것도 결론은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든 이기적인 사람이든 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고아에게, 과부에게, 나그네에게 따뜻함을 베풀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찾지 않고 자기의 것들만 채운 자들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유익과 안위 탐욕에만 관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첫 열매를 맺어서 이웃과 함께, 이방과 함께 나누기를,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조차도 아까워서 거부하는 저 입만 많은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까? 아니면 그 열매를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린 탐욕적인 사람들입니까? 혹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도 없고 그 마음 알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나인지는 나 아닌지 돌아보고 반성하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화과는 또는 무화과 나무의 주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였기에 그들은 저주받고 메말라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무화과의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그네를 위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 말라 죽게 할 것이다 라고 엄중히 꾸짖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기후와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깊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는 갑자기 아까 읽었던 21절 22절의 말씀과 같이 뜬금없이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로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대뜸 저주하시더니 대뜸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한 일이나 이 산더로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되는 그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한 겁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것은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나의 인간적인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았을 때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너희가 살 것이고, 이후에 이어지는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은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 그 기도에 무화과 나무가 마를 수 있고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질 수 있는 너희들이 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받는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이 붙어있을 이유가 없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가르쳐주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을 때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 묶인 것이 하늘에서도 묶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오늘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이루어지길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것이 이루어지길 믿어야 됩니다. 21절에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을 위하여서, 쾌락을 위하여서, 인간적인 필요를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딸 잘 되고 부자 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 쾌락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아들이 잘 되면 내가 즐겁잖아요. 우리 딸이 건강하고 성공하면 제가 즐겁잖아요. 인간의 쾌락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이 잘 돼서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지금 병중에 있는데 건강하여져서 우리 딸이 복음의 증거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 딸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세요. 똑같은 기도인데 대상이 다르죠.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을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당신 뜻이거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기도의 목적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인간의 쾌락을,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변화되어질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기도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선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기도해라. 너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겠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비록 내 뜻과 내 욕심에 맞는 그런 풍성한 열매는 하지만 작은 파괴와 같은, 그러나 이 첫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구하며 기도할 때에 이후에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많은 이방들을 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이제 나의 모든 마음과 탐욕,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경험은 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구하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고 다 받을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그런 위대한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쫓아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